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자,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짜 복이 뭐냐?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게 진짜 복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짜 복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가짜 복 말고, 세상이 주는 가짜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풍성히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런 진짜 복이 뭐냐? 자, 첫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있는 거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뜻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정확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미래에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뭐예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즐겁고 기쁜 곳,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쁘고 즐거움, 그 행복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 여러분 여기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천당이라고 생각해요. 천당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집당자거든요. 천당 할 때 당자가 집당. 그래서 자꾸 천국을 장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성경의 이 헬라어 천국의 그 더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아주 행복한 좋은 집이라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게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천당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게 바실레이아 이런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천국이고, 그렇게 될 때 온갖 좋은 축복을 다 누리고 산다, 이런 의미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저런 파란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그런 온갖 좋은 행복한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를 받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가 다 있어도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 오직 누구로만 만족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 나는 다른 거 5만 가지 다 있어도, 세상에 부귀영화 다 있어도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야말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지요. 하나님으로밖에 나는 만족 못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대단히 행복한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복이 영화를 누려도 행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막 재벌이 되면 대단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롯데 가문 그 재벌 아들들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끼리 막 싸우고 소송하고, 법정에 불려다니고 아버지한테 못할 짓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스트레스 받고 살겠어요. 부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누려야 그게 진짜 복이지, 행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대단히 행복한 시제가 언제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것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을 지금 누리는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그럼 대단히 불행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선한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를 받으며 행복을 누리고 대단히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웃는 게 복이지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통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씻겨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하면 단순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슬프는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1절에서 첫 번째 복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때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대단히 행복하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록 애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괜찮아, 수고했다,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한 번도 안 당하고 그저 부귀영화만 누리고 정말 즐겁고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뭐 이렇게만 살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때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가면 평지설교라는 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산에서 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설교해서 평지 설교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 하신 설교가 이 산상수훈과 비슷해요. 근데 거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웃기만 하고 산 사람은 나중에 슬퍼하게 될 거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만 산 사람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천국에서 다 거꾸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애통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세 번째 복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 온유라 그랬는데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가난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그 어원이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이 온유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지만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단순히 온유한 성품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가난을 의미하는 이런 헬라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때로 가난하게도 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공산권이라든지 옛날에 이 초대교회 같은 사람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로마 제국에게 어떻게 해요? 재산도 다 뺏기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래형을 말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고 미래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
예, 이 세상에서도 땅 부자들 다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잃어버린 것들 다 땅으로 보상해 주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그 천국에서 우리가 뭐 진짜 땅 부자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다. 네, 천국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네. 자, 네 번째 복입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의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이렇게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배부른 자로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인가요? 자,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이 긍휼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주 인색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6절. 자, 이제 8절입니다. 여섯 번째 복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이런 말을 의미를 넘어서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두 마음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두 마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이거 미래형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있죠.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되고 신실되게 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화평하게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평화를 좋아하는 평화 애호가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서로 화해시키고 평화를 만드는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싸움 붙이고 이간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서로 화해시키고 하나 되는, 화목하게 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셨죠?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사이를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시기와 분쟁이 다 해결되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팔복 여덟 번째, 자 10절, 11절,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로운 올바른 삶을 얘기하죠.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금 그 마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그랬죠. 주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나중에 노임 받으면서 채찍에 맞았는데 뭐예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랬어요. 주님 위에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았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누리는 행복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그러든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그 마음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 좀 설명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11절에 또 복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가만 11절까지 따져보면 9복이거든요. 근데 8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9복, 9번째 복은 8번째 복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먹고 또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위해 살다가, 주님 위해 살면 좋은 일만 가득하고 꽃길만 걷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복음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낙심하고 주저앉지,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상이,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목회하고 또 선교하고 하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막 목회자를 쫓아내고 막 이런 교회도 부지기수예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아야 된다.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진짜 복 8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삶이 쉽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를 받는 사람의 조건이자 결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애통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 지금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진짜 복 8가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정말 우리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진짜 복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미래에도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